네, 오늘도 이 수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문현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이 있다라는 그런 사자성어인데, 어떤 정치인이 이 우문현답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해석해서 우스갯소리로도 사용되어지는데, 여기에 컵이 있는데, 네, 물맛이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컵에 물이 한 반쯤 담겨 있습니다. 이 컵을 이 컵 안에 물이 반쯤 찬 건가요? 아니면 반쯤 비어 있는 건가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물을 채우고 있으면 물이 반쯤 찬 것일 거고, 물을 마시고 있으면 물이 반쯤 빈 거겠죠. 사실 우문현답이라는 건 어리석은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 현명한 답이 나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문현답하는 게 아마 가장 좋은 예일 텐데,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현문을 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문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현문을 하십니다. 좋은 질문을 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그 뜻과 예수님의 그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칠병리어의 현장에서 마가단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마가단 지역에 갔을 때 악하고 음란 세대의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급하게 건너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급하게 떠나고 건너가면서 제자들이 이 급히 움직이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 장면이 나타나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떡을 잊은 제자들의 그 모습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떡이 없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실 제자들은 아직 그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떡이 없는 그들에게 너희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은 누룩에 대해서 그저 떡에 넣는 무엇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신 진리에 대해서 전혀 살펴보지 않고 지금 그들이 당면했던 떡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그 마음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함께 볼까요? 7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었도다 하거늘. 지금 예수님은 야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나요?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라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야 믿음이 그렇게 없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이 자리까지 오는 그 과정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오병리어의 기적을 경험했고 칠병리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함받고 회복되는 그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칠 것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말씀하시죠. 무엇을 가르치시죠?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기적의 현장, 체험의 현장, 놀라운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해주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삼가 주의하여라 라는 이 말씀은 그냥 건성으로 보고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고 주의해서 끊임없이 통찰력을 가지고 경계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병리어와 칠병리어, 많은 병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함받고 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어떠한 것을 영향을 받고 있는지 끊임없이 삼가 주의하여 살펴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은혜를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살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은혜를 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 삶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익이 없나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받은 은혜가 삶의 자리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우리에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소유하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삶에 그 은혜가 역사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달려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을 삼가 주의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프랑스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양국 국가대표들이 모든 종목을 석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김우진 선수가 3관왕에 올랐습니다. 이 김우진 선수가 이 양국 국가대표의 가장 최고참이고 이전에 올림픽에도 참가하면서 많은 메달을 땄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관왕을 하면서 우리나라 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딴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선수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을 이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흐른 건 과거 속에 남겨놔야 하는 거다. 계속해서 양궁 선수로서 활을 쏘고 있으니 계속해서 도전을 할 것이고 도전을 통해서 성장하고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잠시 하루 이틀 쉬고 다시 활을 쏘러 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올림픽에 석권하고 또 올림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이룬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일을 누렸지만 그것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궁 선수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활을 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 체험과 경험들을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또 한 번 경험하고 또 한 번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또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이 있는지를 분별하고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끊임없이 달려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그 걸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일까요? 먼저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자였으며 전통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성경보다 우선해서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가장 최우선순위 두었고 여러 가지 계명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그 열심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랍비어 선생님이라는 칭찬받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모습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들은 형식주의자였자 또 전통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사두개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자들이며 이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어찌어찌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성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천사나 사탄이나 부활이나 이런 내세 신앙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굉장히 자유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말씀을 잘 혼합하여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종교 생활을 해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종교층 안에서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종교적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양을 따지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멸망을 당하면서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이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하필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사상과 가르침은 여전히 누룩처럼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룩이 무엇인가요? 누룩은 작은 효소입니다. 아주 작은 누룩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발효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작은 가르침 그 하나, 사두개인들이 가르쳤던 그 작은 가르침 그 하나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삼가 주의하여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이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 나아가라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일까요?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누룩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 더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하라.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전통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자신들의 철저한 종교심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11조를 지키고 이웃을 돕고 기도 시간을 준수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자신들의 이 종교성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 더 해야 돼, 내가 무엇인가 또 이걸 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요?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게 된 것이 구원입니다. 행위에 의해서 나타나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끊임없이 이 구원에 자신의 행위를 첨부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종교적 열심을 내야 돼.
구원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구원에 조금이라도 합당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해나가는 것, 내가 무엇인가 하나 더 해야 돼 라고 하는 열심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탤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는 100%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열심들을 내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열심을 내죠. 더 헌신할 겁니다. 더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모든 일들이 왜 하는 걸까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 더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인의 누룩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돼, 하나 더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하나 더 해야 되는 이 자신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 흠뻑 빠져들지 못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한 자신의 열심에 자기 스스로 빠져버린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삼가 주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사두개인의 누룩은 어떤가요? 사두개인의 누룩은 이것이 맞아? 합리적이야? 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성적 판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믿어지는 것들만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판단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이게 맞을까? 이게 합리적일까? 끊임없이 따지죠. 그래서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천사나 사탄이나 부활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늘 타협해 나아가면서 자기에게 이로운 대로 해석해 나가며 자기가 맞는 해석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위한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두개인의 누룩인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 얼마나 많은 판단들을 합니까? 요즘 과학적이지 않으면 이성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죠. 과학적 판단을 합니다. 어떤 판단을 하나요? 성경 말씀도 과학적 판단을 합니다. 과거에 예전에 쓰여졌던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가지고 와서 판단을 합니다. 부활을 예를 들어 볼까요? 부활. 그래, 부활을 어떻게 믿어야 되지? 죽어봐야 알 수 있겠지. 근데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일을 가지고 현재를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유추해 보는 것이죠. 과거의 경험을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반드시 현재에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활한 사람이 있나요? 부활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과 원리에 의해서 현재 사실을 판단하려고 하죠. 모든 것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인만 제공되면 반드시 결과는 반복적으로 나타나진다. 그러면 그건 참이고 믿을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과 원리에 의해서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지 못할까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기도했죠. 그런데 결과,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판단할 때 이건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자신의 신념을 세워가는 게 지금 사두개인의 누룩의 영향을 받아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 인과 원리에 의한 사고,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신앙의 나름의 규칙을 세워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믿을 만한 것만 믿고 내가 따라갈 만한 것만 따르고 내가 이만큼만 해야지.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자기의 입맛에 맞는 그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나에게 맞추어서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사두개인의 누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복음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의 누룩은 이것이 맞는지 합리적인지 늘 따져가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누룩을 삼가 주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의 영향을 받아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떡을 잃어버려서 혼돈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떡은 육신을 위한 양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육신을 위한 양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떡을 잃어버린 것, 육신의 양식을 잃어버린 것, 지금 문제 앞에만 서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혼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떡에 마음을 쏟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때문에 하나 더 해야 되는 나를 바라보고 있고, 합리적 이성적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떡을 제공해 주신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떡으로 인해서 생사가 갈려지는 이 인생들에게 이 떡을 진짜 주관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이것을 진짜 제공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이것을 먹여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시고 남게 해주시고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떡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사실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 떡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께서, 그 주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떡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 그 떡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안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떡을 만드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내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떡이 아닌 떡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배에 함께 주님께서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인생의 떡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떡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그 생명의 떡에 관심을 두고 그 생명의 떡의 말씀이 적혀있는 진리를 향해 달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떡을 잃어버린 그 혼돈 가운데 있는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서 나아감을 통하여서 드디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가장 처음 시작점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떡을 가져가기를 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리에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진리를 발견해 나아감을 통하여서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닫고 이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할 수 있는 진리를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거하는 법은 우리의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하나 더 해야 된다, 너희가 더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불가능한 존재야, 너희는 죽은 자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무능한 존재이고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무엇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무엇도 추가하거나 더할 것이 없는 완전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진리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구원에 무엇을 더해야 된다, 더해야 된다라고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불가능한 존재를 인정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제거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금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금 많이 갖고 계신가요? 순금 10돈짜리 금 가락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하나씩 다 나눠드리고 싶지만 안타깝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순금 10돈짜리 그 금가락지를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금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단순한 금가락지를 좀 예쁘게 꾸며보고자 장신구를 막 달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뻐지긴 하겠죠. 근데 그 장신구 달린 그 금가락지를 그 금은방에 가서 팔게 되면 어떻습니까? 장신구가 값어치를 할까요? 아무 값어치가 없습니다. 가치를 갖는 건 오직 금뿐이죠.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바라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만을 붙잡고 가면서 그 십자가가 보여질 때마다 이런 불가능한 자, 이런 무능한 자,
이런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나는 높이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 충성되이 걸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제거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두개인의 누룩을 제거하는 법은 성경을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합리적인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을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이죠. 왜 이런 합리적 이성적인 판단을 하나요? 완전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친히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합리적이다, 불합리하다, 그것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경 66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게 된다면은 이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지침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은 너무나도 먼데 지도도 없고 나침판도 없고, 그런데 결정들을 해나가야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삶,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걸음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DIY 가구들이 많이 있죠. 저도 이땡아에서 이 가구들을 사서 몇 가지를 조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이땡아에서 가구를 사서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너무 쉬워 보이더라고요. 나사가 있고 그 친절하게 그 판자떼기들에 다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알맞아 보이는 그 나사들을 잘 조립을 해서 이렇게 나사를 조립하면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조립을 했습니다. 땀을 흘려가면서 다 조립해서 완성했는데 그 옆에 나사가 4개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나사가 4개가 남아있지? 이 회사는 나사를 넉넉히 주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다 완성해서 문을 열어보고 작동을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빠진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남자라고 이 정도는 그냥 설명서 안 보고 잘 박을 수 있지, 잘 만들 수 있지 라는 그런 오만함 때문에 제대로 조립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없다면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설명서는 바로 오류가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끊임없이 판단해야 돼, 이성적으로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류가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 나아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통찰력을 얻고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 말씀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이제 9월달이 되어 갑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되고 있죠.
1월 처음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성경을 정말 많이 봐야지라고 굳은 결심을 했지만 분명히 말하진 않겠지만 3, 4월 달쯤 됐을 때 바빠지기 시작했을 때 한적해질 때 좀 외부에 나가기 시작할 때 성경을 멀리하면서 성경을 등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진리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갓난아이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하십시오. 수많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주제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많은 주제들을 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그 은총이 무엇이고 하는 수많은 주제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깊이 알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이러한 주제들을 알기에 참 귀한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담임 목사님 계셔서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수요 예배 시간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강해를 듣는데 이 강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리를 세워가고 이 교리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까지 잘 알려주시는 담임 목사님이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정말 짧잖아요.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준비했을까요? 평신도 훈련을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모집은 이미 주일날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혹시 하고 싶은 분은 저에게 살짝 와주십시오. 그러면 등록시켜드리도록 힘을 써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훈련 받았어. 나 이거 훈련 받았어. 이거 이만큼 남 들었어. 나 예전에 다 했던 거야 라고 하면서 훈련에 대해서 받은 것으로만 끝나려고 한다는 것이죠.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진짜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야, 믿음이 뭐야? 야, 구원이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속죄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근거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계신가요? 그런 거 누군가 물어보면 야,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볼게 라고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펴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성경을 펴고 끊임없이 말씀을 습득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부목사님이 한번 인용했던 것인데 존 파이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당신을 속이려고 일주일에 168시간을 바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대충 10분씩 보고 당신의 생각을 믿음 안에서 새롭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은 일주일에 168시간 모든 시간을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누룩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좋은 누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누룩으로 비유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룩과 같이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무엇이었나요?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같은 그 비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뿌려져 나아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작은 누룩과 같고 정말 작은 겨자씨 같은 것들이 나중에는 크고 자라나지고 영향을 받아서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누룩의 말씀을, 이 겨자씨 같은 그 말씀을 뿌려 나아가고 우리 가운데 심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 안에 은혜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누룩을 끊임없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십시오. 지금은 그 누룩이 미약해 보이고 그것이 겨자씨처럼 정말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뿌려진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 말씀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키워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